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새벽같이 아침 회의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다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딱 기독교 회관이 있고요. 교회 연합회관이 있어요. 근데 그 연합회관에 딱 가는데 다 식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하나 있어요. 야, 구세군 자선남이 발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발대식. CBS 방송이 딱 와서 찍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안 나오게 하려고 이쪽으로 피했는데 저쪽으로 카메라를 피했는데 그 광경을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았더니 각 교단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구세군 그 대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시작을 하더라고요. CBS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면서 하는데 야, 그렇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예배 형식을 띠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그러한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희생과 섬김, 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음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림절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그러한 조금 적지만 우리들이 정성을 들일 수 있는 헌신과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돕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쌀 한 포대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령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그 자선남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 평상시에 차가 있으신가 택시 탈 일 별로 없잖아요. 그들이 불우이웃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억지로라도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야 어떤 소통이 되어져서 소비가 되어져서 또 그 사람들 또 다른 곳에 그러면 경제가 좀 작게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일환이 제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입니다. 내년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차 놓고 오는 날, 택시 타고 오는 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까지 왔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모든 벽을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제사장 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상 들어갔더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증거궤, 언약궤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엔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추측컨대 아마 만나가 들어진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율법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잊지 마십시오, 제발. 이걸 기억하시라고 계속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물질이 누구보다도 많으면,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으면, 또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 생명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아니면 뭐 여타의 뭐 명예를 얻고 또 이러한 일들로 내가 복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은 형통과 이어지는데 언약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것을 쫓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형통이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잣대의 형통,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모든 과정들이 다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복이고 형통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게 그게 형통이고 복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물의 복도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준행케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120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밝고 그가 건강하였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신다고요. 오래 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릴 거예요. 명예롭게 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요 형통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밑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언약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로 한번 다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 4절까지의 복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복을 줄 거다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그는 복을 얻을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뭡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너는 복에 샘솟는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뿌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마지막에 복을 세상 열방이 뭐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주고 뭐 복을 비는 자에겐 복을 주겠다 이 말씀 빼고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눠줘. 그것도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방을 향하였어요. 열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모든 민족을 향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이 큰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와 같은 복을 세상에 퍼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흔히 얘기합니까?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성경에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건 완전히 틀려요. 왜 그러냐면 복의 언약이 창세기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땅에서 충만하라. 땅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죠? 오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 네가 다스리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을 먼저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율법이 온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을 해서 해요.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아니 온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서 살으라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영의 부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단지 언약 율법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눌 부분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증된 게 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언약만이 있었던 시기, 자, 율법이 더해진 시기, 또 언약과 율법의 복음이 더해진 시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길잡이입니다.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할 목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주실 때?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다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함이 먼저 있었어요. 구원함이 먼저 있었어요.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따르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함을 받은 자와 구해 주신 분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 받았으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이유로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여호와라 부르게 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을 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뭘까? 이제 살펴봅시다. 동일한 얘기겠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두드려 보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대표적인 게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는 것 살인이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간음이래요. 내가 꼭 누구의 것을 갈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모르고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알 수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거지 교만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으로 생각을 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자꾸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논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22절, 28절, 29절, 44절 등등에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처럼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요. 마음으로 죄 지은 것도 죄입니다. 또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한 것도 죄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첫째, 마음으로 지은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으로 음란한 것, 내 마음으로 미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것,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하지 않은 것 죄. 여러분, 이 진리의 외침을 듣고서 인간들 스스로는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막 여행을 떠나면서 성막을 처음 들어가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 하나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예수께서 양의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다른 문으로 다른 그 담을 넘어오는 건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울타리를 쳐진 것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문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내 육신이 강건하여도 온전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것들로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동하지 못한 죄, 또 온전하지 못하는 것 모든 죄를 우리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압니까? 전에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면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말했을지 몰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해지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도 죄이구나. 입술은 앞서가지만 내가 온전히 행동하지 못한 그러한 것도 죄구나. 아셨습니까? 이 역할을 율법이 알려줘서 율법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밖으로 한없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우리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성소까지 이르렀는데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됐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은 가지마,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만은 깨달을 뿐입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마음의 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의 죄, 행동하지 못한 죄,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들이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없어져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구약의 시대의 것이고 신약의 시대, 지금 교회의 시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착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본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는 도구임을, 길잡이임을, 안내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했더니 못 지켜. 아유,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지옥의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이 세상 그냥 어떻게 한대요?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손 붙잡고 놓지 마. 그 손 붙잡고 이제 살아가자. 이러한 고귀한 진리를 찾았기, 믿음을 통한 의로움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때의 바울은 엄청나게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런 어떤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데를 붙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까 아니구나. 율법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만, 그 사랑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둠 속에 살아야 할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잘나서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상태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다, 구약 시대의 유물과 같은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능력 밖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율법 지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기에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까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전국 백성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의롭고 선한, 정말 버겁고 지키기 어렵지만 율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목적을 갖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행동하는 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분명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거기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추운 날 정말 그 톨게이트 그 위에서 단식 농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줘요.
그들을 위해서 그 현장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한 거룩함을 위한 길잡이로서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율법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율법, 그 역할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